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그리고 각 사람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구절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해서 다 같이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에 다 같이 모인 사람의 숫자는 120명쯤 됩니다. 그런데 그 120명은 굉장히 큰 숫자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고작 12명이었었죠. 그 12명이 가룟 유다가 탈락하면서 11명으로 줄었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늘어서 여기 다락방에는 120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자 결심을 할 때 어떤 상황에 있어서 믿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위기, 어떤 사람들의 그 유행하는 태도라고 할지, 다른 사람들은 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것들이 많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 사람이 별로 없고 거의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겠죠. 거의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아주 소수만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그 소수 속에 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수록 두 가지 의식이 많이 작용하겠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서 소수를 부르시는데 그 중에 나를 부르셨다, 선택받은 감격, 그게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믿는다고 그러면 선택받은 감격은 줄어들겠죠. 모두가 다 믿으니까. 그런데 전체 중에서 몇 사람만 믿는데 그 중에 내가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부르시는구나 하는 감동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마음이 하나고요. 또 다른 마음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믿지 않는 가운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다른 이들의 이상한 눈초리, 비난 혹은 또 핍박, 그런 걸 다 이제 각오하면서도 믿는 것이니까, 그럴 때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단단한 결단 그리고 각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12명의 제자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따르기로 결심하는 거고, 또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부르신 건데, 그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먼저였느냐 하면 사람이 따르기로 결심하는 건 나중이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게 먼저입니다. 주님이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예, 이렇게 하면서 따라 나서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소수가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이 많았죠. 오병이어 때만 해도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뭐 수만 명이 모일 때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결단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무수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까지도 그래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 안 되죠. 그 제자들 몇 사람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락방에는 120명이나 되니까 이건 파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99%는 그저 병의 고침을 받거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모여든 무리들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따르려는 사람은 소수였는데 그 소수가 10배로 늘어난 겁니다. 12명이었었던 그 숫자가 지금 120명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 120명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오늘 우리들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볼 때 특별히 영락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으니까 이 120명이라고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잘 와서 닿지 않기가 쉽죠. 그러나 이 120명이나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때만 해도 몇 명 안 됐어요. 그럼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다락방에 모인 건데 그 불과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다락방에 모여든 사람이 이렇게 많아진 것이에요. 그럼 그 한 8, 90명 그 정도가 더 새로 왔다고 생각을 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서 모여들게 된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목도했기 때문이죠. 그 전에는 주님과 좀 거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두려운 마음도 있어서 어중간한 입장에 있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면서 수백 명에게 고린도전서 15장 표현대로 하면 500여 성도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감동을 받은 사람들, 확신이 생긴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들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2명이 지금 120명이 된 거는 우리가 그저 심상하게 넘길 일이 아니고 그 속에 굉장한 어떤 공동체 성장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120명 모인 사람들의 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 어떤 두려움, 공포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 모여 있었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바로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그때 그들을 아주 무거운 두려움이 짓눌렀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같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0배 이상 늘었고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 두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동일하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의 일부도 그때 그 사람들이 또 모였고 새 사람들이 거기 더해서 120명이 된 건데 분위기가 완전히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이 꼭 그와 같습니다. 그 예배당이 지금 이 예배당이다. 10년 전에 그 예배당이나 지금 현재 예배당이나 똑같은 주소지에 똑같은 예배당인데 10년 전에 그 교회 사람들이 거기 모였을 때는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았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분위기도 굉장히 무겁고 뭔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분위기가 짓누르는 가운데 그들 소수가 모여서 예배했었다. 그런데 한 10년 지난 다음에 그 교회 가보니까 사람이 많아졌더라. 그리고 그들의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때 그 사람들이 맞는 것 같은데 전혀 딴 사람처럼 보이더라. 뭔가 표현하기 힘든 새로운 분위기가 그들을 이끌고 있더라.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그 교회가 부흥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이 다락방 이야기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러한 부흥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2022년도 영락교회, 우리 이 예배당은 벌써 수십 년째 사용하는 예배당이잖아요. 여기 장의자만 해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2022년도 영락교회 예배하던 분들이 한 10년 후에 어떻게 변해 있어야 될까요? 우리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10년 후 우리 영락교회가 딴 교회 같아.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얼굴 모습이 다 천사 같아. 여러분, 이렇게 변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부흥인 것이죠. 그러면 그 소수가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던 그 다락방과 여기 지금 120명이 모인 다락방은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바로 거기 기독교 복음의 어떤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부활과 승천을 목도한 그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는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실 그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뭔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라나, 하나님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권능은 어떻게 우리에게 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하는데, 그저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어떤 사람은 세리였었고 뭐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땅끝에까지 가서 증인이 된다는 것일까? 이 모든 게 의아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지금 커다란 기대감으로 들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에 그런 요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자신의 것으로 그걸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미래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은 영락교회 오랫동안 출석하시고 다니시면서 오늘에 이르러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락교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향해서 열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나타날 줄 나는 믿습니다. 내 아들이 주역이 되고 내 며느리가 영락교회 중심이 되는 앞으로 20, 30년 후에 그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되고 했을 때 훨씬 더 왕성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중에 임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더 넓은 지평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을 걸어 닫고 그 안에 안주하고 있는 것처럼 있으면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는 아무 기대감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저는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똑같이 찬송가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그러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교회 집회를 가보면 첫날 저녁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알 수 있어요. 아, 이 교회는 열려서 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뜨겁고 성도들이 달려가는, 앞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구나. 아, 이 교회는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구나. 그런 거를 금방 알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룩한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중에 역사할 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든 겁니다. 여러분, 그 긍정적인 영적 분위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에 11명만 모여있던, 그리고 여인들 한두 명이 있던 그 다락방이 지금은 120명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 부흥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좀 같이 모인 것이에요. 다 같이. 이게 공동체성이죠. 그들의 가슴 속에 동일한 기대가 흐르고 동일한 기쁨이 흐르고 그들의 마음을 동일한 어떤 영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은혜의 강이 그 다락방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같이 섬기고 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강이 영락교회 한복판으로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이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그게 큰 강이 되어서 헤엄칠 정도로 큰 강물이 되었는데, 거기 물고기들이 살고 그 좌우편에는 생명나무들이 자라고, 어부가 그물을 던지면서 마을이 생기고 사람들이 북적대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다락방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요, 굉장히 황홀한 기대를 가지게 돼요. 하나님, 영락교회 안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주세요. 거룩한 기대감과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망의 믿음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내일을 내다보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심령이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이 은혜를 얻고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빈자리들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 함께 이제 모인 것이에요. 거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나중에 그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세우는 그 장면 우리 지난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에 들었던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뭐 사도였거나 사도가 아니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다 지금 같은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죠. 그 120명은 영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함께 모이는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됨. 그게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걸 잘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거기 보면 믿음의 덕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이런 것들은 하나 되는데 필요한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들끼리는 하나 될 수 없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끼리는 하나 될 수 없거든요. 오래 참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락교회를 두고 말한다면 우리 영락교회 출석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영락교회와 저 옆에 있는 어떤 다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단과 교단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도, 동남아시아의 교회도, 저 중국 땅에 있는 교회도 교단 이름은 다양할 수도 있고 예배 순서는 좀 틀릴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세례를 받고 어떤 교회는 침례를 받고 또 어떤 교회는 뭐 장로 제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직제가 다르고 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구주요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죠.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아까 읽던 말씀 4절부터 이어서 읽으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소망이라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우리와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결정적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 같이라는 이 단어가 표현하는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장 취약한 점 중에 하나가 다 같이 이거를 못하는 거거든요. 유럽의 교회들은 교파 교회가 아닙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미국 교회처럼 교파별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유럽의 교회가 선교를 한 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는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북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교도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감리교도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고 거기 침례교도 있고 오순절파도 있고 아주 굉장히 다양한 교파들이 있어요. 교단들이 있고 거기다 우리 이제 호주 장로교도 우리나라에 선교를 했고 캐나다 장로교도 우리나라에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구한 말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는데 서로 다른 교파, 서로 다른 교단에서 제각기 파송받아서 오셔서 제각기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교회는 교파가 너무 다양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북한의 문이 언제 열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멀지 않은 장래에 휴전선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북한에 교회를 세워야 될 텐데 북한에 또 가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합동, 고려파 장로교 다 따로 세워야 되나요? 북한 교회도 이렇게 다 찢어가지고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기도들을 하고 또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하나의 교회가 있어야 된다. 교단과 교파별로 분열되지 않은 하나의 교회가 있어서 전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지도해야 된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남쪽에 앞으로 북한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교회들이 다 갈라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많죠. 아마 휴전선이 열리면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는 신천지일 것입니다. 이단들이 먼저 올라가서 다 깃발 꽂고 그럼 또 장로교 가서 하고 감리교 가서 하고 그러면
거기 또 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갈갈이 찢어놓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것이.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스타일도 다 달라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성격대로 일하고, 어떤 분은 막 마음이 급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느긋한 분도 있고, 다양해요. 속 터져서 답답해 그러면서 저 집사님하고는 같이 못해 뭐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구원의 길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시니까. 이것을 그 사람도 믿고 나도 믿으니까 우리들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다 같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제각기 다 달랐지만 다 같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 같이 모였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는 각 사람에게 따로따로 임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 다음에 보시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120명이 다 같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영은 베드로는 베드로, 야고보는 야고보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거기 임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따로따로 임하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말해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존중하시고 각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는 전체주의 독재 시대죠. 황제가, 물론 원로원도 있었고 하지만 절대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던 때입니다. 그때는 한 사람이 존중되지 않았어요. 이 로마 제국 시대만 해도 개인의 존엄성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전체를 위해서 개인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잘 아셨어요. 홍길동을 홍길동으로 아시는 하나님은 김길동은 김길동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홍길동이 입었던 옷을 김길동에게 던져주면서 안 맞아도 입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홍길동은 홍길동대로 사랑하시고 김길동은 김길동대로 사랑하셔서 각자에게 맞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도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나눠주시는 것이 다 다양하게, 다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0명을 그냥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너희 120명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 정말 놀랍죠.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은사도, 성령께서 나눠주신 은사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건 고린도전서 12장인데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한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다양하지만은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은 한 분 동일하신 주님이시다 하는 거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서로 다른 사역의 사명을 나눠주신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는 분도 있고, 또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하는 신유의 은사를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말씀의 은사를 받는 이들도 있고, 이게 다 다른 것이, 하나님 저는 이 은사 말고 저거 받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이 은사가 너에게 딱 맞다. 너의 성정에도 맞고 너의 사명에도 맞고 내가 너에게 맡기는 그 사역에도 이 은사가 꼭 맞는 거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은사를 다 받으니까 여기 아까 읽은 말씀을 또 계속 읽어보면 그 이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 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저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못한 게 아니고, 또 반대로 저 사람이 받은 은사가 내가 받은 은사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인데 전부 다 손이면 어떡하냐, 전부 다 발이면 어떡하냐, 어떤 건 발이어야 되고 어떤 건 손이어야 되고 어떤 건 눈이어야 되고, 다 제각기 다양한 직임을 감당할 때 다 모아져 가지고 하나의 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발은 발대로 소중하고 손은 손대로 소중하고 눈은 눈대로 소중하고 다 각자가 모든 지체가 소중하다. 영락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직임과 은사도 다른데 공통점이 뭡니까? 한 하나님께서,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또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조화를 보여주는 거죠. 다 같이 하나가 돼서 모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또 각자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전체가 하나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개개인으로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체이면서 개인이고 개인이면서 전체이죠. 얼마나 놀라운 조화를 이 말씀이 가르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개인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늘 주목해야 되는 차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원에 있어서는 어떤가.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극히 개인적입니다.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신다고 나까지 덩달아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둔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영락교회 이름이 올라서 교적 카드에 이름이 올라서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두렵기도 하고 놀라운 것이죠. 영락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변화된 성도가 되어서 모든 분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어야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각자 개개인의 문제죠. 그때 우리는 절대 고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이 되면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믿음에 덕을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사역을 할 때 또 서로 도와가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나머지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는 철저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감당하는 거죠. 이 적절한 조화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유명한 작가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라고 하는 명작이 있죠. 그 소설 속에 양파 이야기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노파가 있는데 악독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착한 일이라고는 해본 일이 없는 정말 악독한 노파가 죽었어요. 그래서 악령들이 그 노파를 저 음부로 끌고 내려갔어요. 영원한 멸망의 음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파의 수호 천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 노파가 정말 평생을 사는 동안에 착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나 샅샅이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나가는 거린에게 양파를 하나 준 게 있다는 게 찾아졌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 노파가 못됐긴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양파 하나를 남한테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그 양파를 가지고 가서 그 자꾸 거기 떨어진 그 지옥에서 올라오도록 해줘라.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양파를 가지고 갑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양파 하나를 거린에게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비가 여기 임했으니까 자, 이 양파를 잡고 날 따라 올라오시오. 그래서 이 노파가 그 양파를 붙들었어요. 근데 노파가 이제 양파를 붙들고 올라가니까 그 거기 같이 떨어져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 노파 바지가랑이를 잡고 같이 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노파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나쁜 놈들, 너희들은 착한 일을 하나도 한 게 없고 나는 이래봬도 양파를 준 적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그 바지가랑이 붙은 사람들을 막 발로 차서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은 떨어져라, 나는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양파가 쭉 벗겨지면서 결국 그 노파도 다시 밑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냥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그 속에 나오는 거죠. 이 양파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기독교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독교적 분위기를 풍기기는 해요. 거기 뭐 지옥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천사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꼭 성경적인 메시지인 듯이 보이지만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 문제가 많은 얘기긴 해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다른 사람 바지가랑이 붙들고 올라가는 거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어요. 벌써 그건 이제 복음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약간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는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이야기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알려주고 있어요. 그 노파가 자기한테 매달려 올라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발로 차내는 게 그게 잘하는 건가 하는 의문점은 우리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노파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도 사실은 멸망해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를 입어서 이 양파를 붙들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나를 붙드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면 당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놓치지 말고 날 꽉 잡으세요.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물론 인간적인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만약에 그 노파가 그렇게 했다면 적어도 그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감동적인 열매는 우리한테 보여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 사랑이 없는 마음, 그래서 공멸하는, 바지가랑이 잡았던 사람들만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노파까지 다시 멸망으로 떨어지는 슬픈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모이는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이 대명제를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고독한 개인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를 또 하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조화시키는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이 너 같은 사람은 멸망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하는 이런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남을 멸시하는 그런 믿음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신다고 할 때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사랑이 가득한 믿음이에요. 사랑이 가득한 믿음. 아, 저 영혼이 불쌍하다, 저 사람도 같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하고 자격 없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나 하는 그런 감격을 가지면서 멸망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도 내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같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이 간절한 열망, 사랑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차가운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데워진 믿음, 뜨겁고 따뜻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믿음은 냉랭한 바람이 쌀쌀 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가슴이 차갑게 식었는데 입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사랑으로 인해서 가슴이 덮여진 따뜻한 믿음,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 자체가 뭡니까? 십자가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 안에서 있는 믿음이어야지, 사랑이 빠진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이 가득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도 없는 식어버린 냉랭한 믿음은 하나됨을 이룰 수 없어요. 나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다 깨지고 하나를 이룰 수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를 하루 종일 반복해도 그 가슴 속에 사랑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은 믿음인 것이죠.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는 믿음, 긍휼히 여기지 않는 믿음, 굶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믿음,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의 믿음, 레위인의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신앙 고백적 어떤 교리를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던지시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저도 저 형제를 사랑합니다, 저 형제와 같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잘 표현되고 있는 대목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어떤 집에 오셨을 때 사람이 많아서 그 집에 운신할 수가 없는데 중풍병자가 그 마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네 사람이 자기들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 수 있지만 자기들만 오지 아니하고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침상채 메고 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중풍병자도 구원하시죠. 병부터 고치신 게 아니라 주님이 병을 고치시기 전에 뭘 그에게 말씀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시고 나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네 사람이 보여준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그 믿음은 불쌍한 사람을 품는 사랑이 그 속에 흐르고 있는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죠. 그 믿음은 결국 그 네 사람도 주님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침상에 누운 그 불쌍한 사람도 죄사함도 받고 병도 고침받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니까, 그 가버나움 어떤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전도행진 365를 하는 주일이잖아요. 그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 그 사람들이야 뭐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지금 30년째 믿고 있어요. 나는 이번 주일에도 추수감사원금을 드리고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이기적인 믿음으로 모여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다른 이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와야 되는 것은 마치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떠매고 오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속에 사랑이 담기도록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전도로 나타나는 것이고 선교로 나타나고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차갑게 식어버린 신앙 고백적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따뜻하게 흐르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다같이와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게 조화가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됨에 마음을 두고 있나? 같이 열심히 하나로 이렇게 하는 거에 마음을 쏟고 있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나? 은사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내 가슴 속에 사랑으로 뜨거워진 믿음을 가지기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신앙의 실천이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이제 주님을 향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옆에 앉아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예배 마치고 나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 이거는 우리의 믿음 안에 사랑이 흐르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1시간 예배만 드리고 축도 끝나자마자 시속 100km의 속도로 퇴장하는 분들, 그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베다니 광장에 좀 머물러야 돼요. 식당에도 가셔야 되고 누군가와는 악수도 하고 좀 만나서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또 교제도 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가끔 싸우더라도 또 화해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가야지. 요새 이게 지금 심각한 게 뭐냐 하면요, 예배당에 못 오는 분이 많아요. 못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목사님, 영락교회 그 뭐 1시간 2시간 걸려서 내가 광역버스 타고 열심히 가본들 어차피 내가 저 부속실에서 화면으로 볼 건데, 부속실에서 베델에서 저 뭐 선교관에서 화면으로 보느니 우리 집 TV로 내가 볼게요. 그러면서 안 오시는 거. 근데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스크린으로 보는 거랑 집에서 패드로 TV로 보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에 와서 스크린으로 보면 스크린으로 본다 할지라도 딴 사람이랑 같이 보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앉아서 스크린을 보시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스크린밖에 못 보지만 남과 같이 본다는 그게 중요한 건데, 집에서는 나 혼자 보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틀림없이 지금 패드 놓고 혼자 조용히 즐기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셔야 된다니까요. 오셔서 같이 앉아야 돼요. 이번 주일은 그래서 전 교인이 다 예배 오시도록 하는 날이에요. 왜 자꾸 그런 걸 해가지고 귀찮게 하나? 그렇게 해서 오셔야 되니까. 주차장도 없으면서
앞으로는 이제 노약자들만 뭐 차를 넣을 수 있다. 빨리 노약자가 될 수도 없고, 건강한 나는, 이제 30대 펄펄한 나는 앞으로 80 될 때까지 영락교회 주차장이랑은 영영 이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간다 이러시면 안 되고, 그냥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아니면 요 옆에 빌딩 지하에다가 차 파킹하고 좀 걸어오더라도 그래도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천국에도 같이 가는 거지. 천국에 1인용 펜션 같은 건 없어요. 1인용 무슨 뭐 그런 원룸 같은 거는 천국은 없고, 천국은 그냥 큰 방에 매트리스 1000개쯤 깔린 방에 같이 누워 자는 데가 천국이에요. 그런 줄 알았으면 나 천국 안 갈 걸.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 정도 하고 맞춰야 되는데, 더 말하고 싶지만 제 마음은 아셨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막 우리가 요란하진 않지만, 영락교회 가서 예배 드렸더니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말 간절히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 그런데 또 따뜻하기도 하더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성도들이 기대감으로 넘치더라.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르는 것 같더라. 그 은혜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그래서 지금보다 한 10년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영락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선교단체, 선교사님, 교회들, 어려운 기관들을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우리 오늘 나눈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우리 생애 마지막 날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우리의 분명한 신앙으로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다 천국에 구원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였는데 불과 얼마 전에 소수가 모인 곳에 비하면 12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기대감이 있었고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영락교회도 그와 같이 하나 되어 모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자 임하셨는데, 주여 우리 개개인을 아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맞춤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울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각자가 가지게 하시되 사랑으로 덮여진 따뜻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코로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모이게 힘쓰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